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입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여호수아 8장의 끝부분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지금껏 기술하던 그 전쟁의 모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기술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갑자기 멈추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는 장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여호수아의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렵고 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그리고 40년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엔 이미 다른 거류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였고 오늘 드디어 아이성도 정복한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약속의 땅이면 쉽고 편안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지만 그 땅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좀 불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그들을 발로 밟아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 넘어야 할 그 산들, 넘어야 할 난이도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함락하기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여리고는 너무나 쉽게 정복하였고 쉬워 보이던 아이성 전투는 오히려 어렵게 정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또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던 것처럼 아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물건들을 욕심으로 인해 탈취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죽는 참담한 패배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간의 죄를 치리하고 다시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이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된 승리의 순간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 본문 앞에서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승리를 맛본 이후, 승리에 도취된 우리의 삶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어떨까요? 승리하면 내가 바라던 일들이 척척 풀려 나아갈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대로만 쭉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잘 되는 거 한번 계속해서 해보자. 얼른 해보자.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곧바로 전리품을 나누고 이제 다음 성을 향해 진격하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갑자기 그 승리의 기쁨을 멈추고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 군사 전략가라면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빨리 다음 도시를 공략해야 한다. 우리의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 전열이 아직 가다듬어 있을 때 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승리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전략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어서 34절 35절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승리를 맛본 후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고 말씀을 읽고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가다듬고 순종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온전하신 뜻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만 먼저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승리가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했다,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주인 되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단순히 힘으로 칼로 지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고, 말씀을 낭독하고 들음을 통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나아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삶의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할 때도 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승진이 결정될 때도 있고, 또 관계적으로 회복될 때, 병이 나아 온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도 이제 여호수아처럼 일단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선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축복의 기쁨만 누리고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 또 약속은 믿지만 그 명령을 거부한다면 사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말이 좋아 반쪽이지 반쪽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기쁘거나 슬프거나 승리하거나 때론 패배하여 좌절하거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승리를 경험한 이후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모든 것대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세세하게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 또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다. 또 말씀대로 기도하고 중보하였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한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낭독한 말씀을 모든 백성이 들었다는 것은 그 기록된 모든 것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인 그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은 좋으니까 이 말씀 너무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저 말씀은 좀 듣기가 힘드니까 덮어둘래.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내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는 말씀이 있지는 않은지. 예를 들어 물질에 대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양심과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일상 가운데 누가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해를 끼쳤다면 그 순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할 때 나는 그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말씀, 삶에서의 정직함과 겸손에 대한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 전부를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지하고 또 묵상하며 적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경험한 이후 우리는 세 번째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눈에 띄는 것은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기 있는 그 모두가 참석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세대와 모든 배경의 사람들을 그대로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발산 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말씀을 낭독하는 그 선포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든 남자들이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여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발산에 함께 올라 여호수아가 읽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는 길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자랐던 그 아이들, 때로는 몇몇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태어난 그 어린아이들이 함께 서서 모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거류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여행하며 함께 합류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신앙이란 특정 집단,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구분도 없고 출신의 구분도 없고 때론 문화적, 종교적 배경도 없습니다. 언약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날 어린이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린이들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진지한 표정들을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들 마음에 무엇이 새겨졌을까? 승리의 순간 해야 할 것이 있구나. 내가 잘 되어질 때 오히려 해야 할 것이 있구나. 올바른 신앙이란 이것이구나. 아마도 그 아이들은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본이 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며 쉽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고 있진 않을까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골라 듣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진 않는지, 편할 때만 믿음을 드러내고 불편할 때는 교회를 떠나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신앙을 키워가고 있을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발산의 어린이들처럼 지금 나의 자녀들, 나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온전히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조건 없이, 어떠한 변명도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는 단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본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승리의 순간, 그 기쁨이 가득한 순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모든 말씀 온전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이가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기록된 말씀 한마디도 빼지 않고 내 삶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